불의한 억압과 압제에서 신음하던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어서 눈물과 탄식만 가득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만한 열방의 포효를 잠재우시고 억눌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새벽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예속당하지 아니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실 때에, 재물과 지혜를 주실 때에, 시간과 여유를 주실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멈추게 될 때에 부패와 타락의 덫에 빠지기 쉬움을 항상 유념하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이 각기 생업의 현장에서 안연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밤을 밝히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장로 피택자 리트릿과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여정에 안전하게 하시고 준비된 프로그램과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육과 교제의 시간이 풍성하게 하시고 진실한 나눔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받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술하고 회복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와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상처가 깊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분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가득하여서 자신보다 이웃과 성도들의 가정을 더 살피고 중보 기도로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러지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9장에서 50장까지는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암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고 난 뒤에 야복강 남쪽에 있던 그 갓 지파,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보면은 대부분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를 잡았지만은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갓, 여기서 갓은 그 갓 지파를 말하지요. 그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땅을 차지한 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일은 다 종교 전쟁이고 그 전쟁의 승리는 신들의 승리로 다 알던 시대지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잃어버린 언어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동네의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그 좋은 말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 박동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 70년 동안 동무 이리 와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이야 정보과에 잡혀가지는 않겠지만 70년, 60년, 70년, 80년 때까지만 해도 당장 정보과에 소환될걸요? 동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친구란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쪽 동네에서 선점해 버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쓰면 오해를 받으니 다른 말을 찾다 보니까 친구나 뭐 동료나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신령하다는 말,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말이. 아, 저 사람 참 신령하네. 그런 말 쉽게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동네에서 가져가니 왠지 뭔가 선입견을 주는 것이죠. 또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좋은 말이죠.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가 들어온 것에는 인간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사람의 아들로 노아 시대 때에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기쁜 일이 뭐 있어요? 사람 때문에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제일 최고의 칭찬은 참 당신에게서 사람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고 기독교인의 덕목인데 이 말도 또 잃어버리잖아요. 인간적이라 하면 세상적이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신령하다는 말도 또 잘 안 쓰게 돼요. 성령에 대한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람을 대할 수도 없는데, 또 성령을 너무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동네 이야기처럼 또 오해를 받으니 차 떼고 포 떼고 다 남고 나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말이 별로 이렇게 없는 거예요. 좋은 말들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생하고 침략을 당해서 그저 그냥 생존도 어려울 때에 주워먹은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자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고 왜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몇백만 명이 광야를 가는데, 똑같이 6.25 때 피난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건장한 사람들은 피난 갈 때 빨리빨리 가고, 뭐 소라도 타고 가고 말이라도 타고 가고 배라도 있으면 한강을 빨리 건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는 못 봤지만 다 기록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어머니 버릴 수 없으니까 찌개에 어머니 집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가가지고 부산 가서 대구 가서 양식 사 먹으면 되는데, 그 돈 없으니까 그 급한 와중에 애 짊어지고 머리에 쌀 이고, 그 당시 솥단지는 왜 지고 가냐 말이에요. 또 사람이 귀한데, 그런데 솥단지가 사람만큼 귀하니 솥단지를 지고 가는 거. 그래 가다 보니 행렬에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애 걸리고 하면 빨리 못 가잖아요. 옳거니 그렇게 뒤처진 사람 따라다니면서 빼앗고 학대하고, 아말렉이 그랬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지상에서 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이 고난당해서 어렵게 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주워먹은 거죠. 적용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목회자들은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뭘 살 일이 없으니까. 뭐 땅을 살 일도 없고 집을 살 일도 별로 없고 참 이런 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을 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과 암몬 자손과 연관해서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고 집안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냥 집 한 채 있던 것도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저 내 가게 하나 있는 것도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가장 그 집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냉큼 그것을 삼키는, 이런 건 암몬 자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느냐? 그냥 길에 나앉고 살 길이 없고 자식들 데리고 그냥 월세로 그냥 지하방으로 이렇게 전전하게 되는데, 그런 형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집이 없냐, 내가 재산이 없냐, 내가 건물이 없냐, 그런데 덜커덕 그냥 어렵게 당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주워 담는 일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뭐 재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남들이 어떻든 간에 그냥 싼 가격에 내가 덜커덕 먹으면 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오늘 49장 50장에도 거듭거듭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갚는 그의 행한 대로, 오늘 암몬 자손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뭐 이스라엘처럼 그런 형편에 내가 떨어질 리가 있겠느냐, 자손 만대까지 이렇게 갈 줄 알았지만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네 땅에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요즘에 이렇게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참
오늘 광복절이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아픔을 또 새로 생각하게 되는 날인데,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당에서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큰 나라고 우리 우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냥 그가 돈 내라 그러면 돈 내야 되고, 그가 기침하면 감기 들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둬라. 전쟁이 나도 그 땅에서 나겠지. 전쟁이 나도 우리 미국하고는 멀지. 미국 본토에서 멀지. 미국 본토에만 미사일 떨어지지 않으면 돼. 북한이 핵을 가지든 말든 하와이에 안 쏘면 되고 괌에 안 쏘면 되지. 지네들 나라에서 우방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지네들 마당에 떨어지면 그만이지. 우리 미국 사람은 안 죽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어떤 거냐?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압제했던 나라에 그 약한 나라는 그 강한 나라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해 가시면서 다 일일이 조목조목 갚아주시더라는 이야기죠. 아몬 나라의 수도 라빠에 전쟁이 날 줄 자기들이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3절에 보니까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라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4절 5절에 보니까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내가 재물이 많고 내가 힘이 많고 내가 국력이 강하니까 누가 내 재물을 뺏어가겠느냐. 누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겠느냐. 누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겠느냐.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러면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뒤처지고 약한 지파를 공격하고 땅을 빼앗은 것을 하나님은 사방에서 두려움을 몰고 오게 하셔가지고 암몬 지역에 불어버리게 하시니까 다 도망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에 대한 일이 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거예요. 에돔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찍은 곳이 페트라고, 지금도 한번 가보면은 정말 여기에는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아요. 사방에 바위 산인데다가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그 사이로 군대를 끌고 들어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아무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바위산에 있는 에돔은 뭐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를 이 독수리 처소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천의 요새고,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지혜가 많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 다시 말하면 에돔을 침략한, 에돔을 정복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8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세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가 이만한 사람인 줄 알겠지.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섭게 할 건데, 내가 스스로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두려운 사람이야. 내 앞에 조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이 너를 속였도다. 마치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데 굉장히 뭔가 폼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냥 바늘 하나 톡 찌르면 그 큰 풍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처럼 너를 속여, 네 말이 너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한 것 아니냐? 그 말이 너를 속여가지고 너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와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뭐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자수성가를 했든 어떻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11조를 왜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벌 받을까 봐? 글쎄요. 내게 다 내게 아니고 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물론 온전한 신앙 고백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몫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직접 사용하시려고 하는 몫이 따로 있다. 그리고 내 것 중에서 이웃에 대한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선심 쓰듯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직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이웃에게 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보낼 게 있다면 마땅히 보낼 걸 보내는 거지. 내 걸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나? 그거 마음이 옳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나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어느 아침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법니까? 한꺼번에 병원비로 엄청나게 나가버리면은 내가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살 때는 내게 다 그냥 저축되고 저금될 때는 정말 박수치며 살았는데 한꺼번에 코국 병원비 나갈 때 이게 뭐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 안 처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원만하게 이렇게 살 때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 줄 알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웃으면서 얼굴 보고 사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 저도 예전엔 잘 몰랐는데 그런 거 알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참 이런 좋은 관계가 있다. 정말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서 아이고 이렇게 내치지 아니하고 계속 감싸주면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나를 감싸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어쩌고 이야기해주고 밥 먹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뒤에 알아봐봐요. 얼마나 낯이 뜨거워요.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대우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 뒤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나쁘고 힘드냐고요. 현재 내가 온전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교만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냐? 다 나밖에 없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뒤에 다메섹도 마찬가지고 이제 50장에 넘어가면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뭐냐? 23절에 50장 23절에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으면 온 세계에 망치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다니면서 안 때린 사람이 없고 짓밟지 않은 나라가 없고 자손 만대까지 이렇게 갈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계의 망치도 꺾으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이런 열방을 보면서 우리는 한두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죠. 열방을 꺾으셔서 약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한 가지만 보면 반쪽밖에 못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열방과 같이 모든 면에서 뭔가 넉넉하고 살만하고 괜찮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곳에 홀려보내야지,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곳에 사용했다고 하면 잠시 반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챙기신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보니까 그 열방도 끝에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면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중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대의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과 치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